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분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의 배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오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상처들, 체질들, 옛날의 수치들, 애굽의 생활에 그러한 수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치유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할례라는 단어였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봐오고 있는 여호수아서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기에 대하여서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 땅을 보고 적진을 파악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3장 말씀에는요, 그 땅을 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위협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 백성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셨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4장 말씀에는 지난주에 말씀해 봤던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길갈에 12개의 돌탑을 세우는, 기념비를 세우는 말씀의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할례라는 것은요, 이제 남자들,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칼로 잘라내는 의식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례가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창세기 17장 말씀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맺으면서요, 너는 너희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네가 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네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표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며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요, 낳은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예로 사온 이방 족속의 남자들도 다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브리트 밀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브리트 밀라라는 이야기는, 브리트라는 이야기는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밀라는 할례를 이야기하고 브리트 밀라는 약속의 언약의 할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약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의 약속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가 이제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네가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행하는 예식이 할례라는 예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례와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다가, 사망의 배경 가운데 있다가 이제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우리의 저주를 씻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거든요. 이와 같은 의미로 할례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곧 이 할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할례를 행할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앞에는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힘있고 장대한 이방의 족속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던, 전쟁을 앞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도대체 이 할례가 무엇이기에 이 중요한 시간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는 봐야 되겠습니다. 할례는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제는 내가 죄를 씻고 저주를 씻고 재앙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 곧 이 할례를 행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애굽에서는요,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애굽 땅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자꾸 불신앙을 합니다. 자꾸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꾸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곳에 왔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광야 땅을 걸어갈 때 너무나도 목이 마르는 그 시간 가운데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춥다고 덥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보내며 그 애굽에서 나왔던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하나님께서요 다 죽게 만듭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요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요, 그 남아있는 후손들, 자녀들, 남자들에게 너희는 불신앙하지 않고 너희는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요단을 건너게 하신, 요단의 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할례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이 곧 할례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할례는요,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요, 아까 말씀 가운데 봤던 것처럼요, 9절 말씀에 봤던 것처럼 애굽의 수치를 씻어버리는 응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옛 상처, 옛 아픔, 예전의 구습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옥의 저주의 재앙의 배경에서 씻김을 받았다, 해방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곧 이 할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할례를 행하면서 너희의 애굽의 수치에서 너희를 씻겨버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운명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멸망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창조의 원리인데, 곧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숭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또 정신적인 문제와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의 속임수 아래서, 우상의 속임수 아래서 고통과 멸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며 찾아오는 그러한 슬픔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아픔과 저주, 재앙을 씻겨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세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고 의미하는 할례, 그 의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시는 응답을,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이 응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결정적으로 할례와 믿음에 대한 상관관계를 볼 때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오늘 이 할례를 행하는 시간표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앞에는요, 여리고 성에 수많은 이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가지고 적군을 크게 무찌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창세기 34장 말씀에는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거든요.
근데 그 디나라는 딸이요, 이 히위 족속의 마을에 그 마을을 한번 둘러보기 원하여서 마을 구경을 하기 위해서 동네 구경을 하고 있다가 이 히위 족속의 족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야곱의 딸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디나를요 데려다가 이 성폭행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알고 난 히위 족속의 족장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을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이렇게 벌어졌으니 우리 가문과 너희 가문이 혼사를 맺자,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야곱이 열두 아들들이 수를 내게 됩니다. 어떤 수를 냈냐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는 혼인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사람들이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우리 족속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혼인을 맺자. 이방 족속과는 결혼할 수 없으니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말을 믿고 이 히위 족속들은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은 그날 밤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히위 족속 사람들을 모조리 남자들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요, 이 여리고 땅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할례를 받으면 더 좋겠죠. 요단을 건너지 않고 할례를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요, 요단을 건너서 적진 바로 앞에 가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할례를 받아라, 괜찮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를 이 이방 족속이 와서 쳐 죽이지 못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테니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어려움의 순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할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부분만 꼭 기억하면 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러한 의미를 고백하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할례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요, 우리도 지금 할례를 해야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할례를 지금 행하라,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좀 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 라는 것을 두고 할례를 행한다 라는 의미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으로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사람들이요, 내가 복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꼭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해라. 그래야지 복 받는다. 예배 똑바로 드려라. 그래야지 벌 안 받는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 잘 지내면 조상이 복 주고 제사 안 지내면 조상들이 우리한테 벌을 내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두고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예배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또 애굽에 당하였던 수치, 옛 상처들, 옛 이런 아픔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응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할례를 가지고 표현했지만요, 지금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슬픈 감정을 토로하기 위하여서 내 것을 쏟아놓는 그러한 시간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나는 부족하기에, 나는 연약하기에, 나에게는 한계가 있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를 찾아오기에, 나를 감싸고 억누르고 있기에, 이 모든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외로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곧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꼭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여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내 신세 한탄, 내 아픔, 내 고통을 막 내쏟듯이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기도. 그래서 이 믿음을 표현하실 때요, 혹여나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혹여나 내 가운데 지금 외로움이 있다, 혹여나 지금 내 가운데 슬픔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덧입혀달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해달라고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작은 일도 괜찮고요, 큰 일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믿음을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응답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어떠한 부분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냐면요,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힘들다, 어렵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이 곧 이 전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전도의 축복을 통하여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 나가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어요. 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힘쓰고 애써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헌금을 하면서 아깝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써서 애써서 열심히 번 돈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한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한 건데, 내 돈인데, 내 건데 드리는 것이 조금 아깝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또 혹자는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요,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고 나면 복채로 이렇게 돈을 내고 오잖아요. 헌금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받은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채 드리듯이, 이렇게 돈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드린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헌금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헌금이 아까운 것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헌금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뭘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맡기시고,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내 작은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응답을 내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와 응답을 내게 안 더하여 주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을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의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것을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또 헌금하는, 또 기도하는, 전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사실로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 맹신적인 믿음, 광신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그 부천에서 어떤 목사가 자기 딸을 죽이고 이 침대에 매트리스에 눕혀놓고 했던 얘기가 있죠. 기도하면 부활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부었다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거죠. 그러한 맹신, 그러한 광신, 그러한 틀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믿음. 무엇보다도 애굽의 수치를 씻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 재앙과 저주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응답을 이뤄가야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여서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받는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여서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이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제 내 어려움과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작은 마음이라도 고백하면서 허물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더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50